네,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가족 여러분, 또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복음서 8장 31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믿는 유다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이다.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무한테도 종살이를 한 적이 없는데 선생님은 우리더러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하시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따졌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의 노예이다. 노예는 자기가 있는 집에서 끝내 살 수 없지만 아들은 영원히 그 집에서 살 수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에게 자유를 준다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임에 틀림없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너희에게 내 말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비가 일러준 대로 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며 예수께 대들었다. 예수께서 만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대로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하느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전하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이런 짓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의 아비가 한 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우리는 사생아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하느님 한 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와 여기 와 있으니 만일 하느님께서 너희의 아버지시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보내셔서 왔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 가지 알려주고 갈게요. 여기서 이 유다인들이 하느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얘기했죠. 이 아버지라는 말, father이라는 이 말은요. 사실 조상이라는 말로도 바꿔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 아브라함은 결국 얘기하면 아담으로부터 나왔죠. 아담의 후손이죠. 아담은 누구에게서 만들어졌나요? 이들이 믿기에도 하느님으로부터 아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은 하느님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거지. 진짜로 이들이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이거는 혹시 나중에라도 헷갈릴까봐 신부님이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예수님과 한 무리의 유대인들이 나누고 있는 대화를 우리가 들었어요. 그런데 뭔가 어긋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죠.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아온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들이 온전한 제자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도 제자가 아닌 상태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옳다, 맞다, 좋다 하면서도 어떤 무언가에 부딪히면 불평하게 되고 떠날 수 있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계속 머물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가면서 좋은 것들을 듣기 원하고 또 하느님의 그런 은총의 말씀들을 듣기 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어요. 이들의 생각은
굉장히 물질적이에요. 이 세상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범하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율법들을 범하면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의 율법, 주님의 계명은 사실 하느님을 향한 나의 온 존재를 다하는 그런 사랑과 또 우리 다른 사람을 향한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과 용서, 자비인데 정작 그 하느님의 계명은 지키지 않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해석하고 만들어 놓은 율법들은 막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도 그 말씀에 머무르지 못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렇게 말씀에 머물러야, 계속 말씀을 지키고 있어야 진정한 제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머문다는 것은 뭐냐면요,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기억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진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 진리를 알아야 죄를 피할 수 있어서 하느님 앞에 자유롭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부님이 얼마 전에 본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북한에서 남한으로 몰래 내려온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어떤 분이 그냥 뭐 중국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남한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우리 그 38선 있죠. 그리고 거기 양쪽, 북쪽과 남쪽 양쪽에 일정 정도의 그 땅이 비무장 지대라고 부르는, DMZ라고 부르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는 서로 무기를 두고 막 이렇게 배치하지 않는다, 이런 약속을 하고 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약속했던 때가 있는데 사실은 무기가 아주 없는 곳이 아니라고 해요. 거기에는 특히나 가장 많은 무기가 있는 게 뭐냐면 지뢰가 뭔지 알죠? 땅에 묻혀 있는데 딱 밟았다가 떼는 순간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다칠 수 있죠. 그런 지뢰들이 엄청 많이 묻혀 있는, 북쪽이나 남쪽이나 그 비무장지대 그런 데인데 그곳을 가로질러서 남한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무섭지 않았을까, 지뢰를 밟을까 봐. 그렇게 했더니 좀 연세가 있으신 탈북하신, 북한에서 탈출해서 내려온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비무장지대에 지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뭐 어떤 방법이냐면 군인들이 가끔 그 비무장지대를 순찰을 하는 때가 있대요. 북한이나 남한이나. 근데 그 군인들이 걸어 다니는 그 길을 보면 지뢰를 밟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말씀에, 나의 말에 머무르고 그래야 진리를 알게 되어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유는 뭐냐면 뭐 누군가한테 잡혀 있다가 풀려나는 자유, 혹은 막 내 마음대로 막 즐길 수 있는 자유,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자유는 지뢰와 같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그 진리를 알아서 진리 바깥에 있는 죄를 구별해 보아서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죄를 밟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과 계명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가 계명을 어기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지뢰를 밟는 것처럼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과 계명에 머물면, 마음에 새기고 산다라고 우리 공동번역에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의 뜻은 머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걸 계속 지킨다는 뜻이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진리가 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안전한 길로 안내해 주어서 우리가 죄를 피해서 지뢰를 피해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이제 신부님이 5가지 방법, 우리의 마음을 계명과 주님의 말씀에 머물게 하는 방법, 그렇게 머물러야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죄를 피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 방법을 알려줄게요. 자, 손가락을 펴면 5개가 있죠. 그렇죠? 자, 첫 번째, 기억하기. 자, 이 기억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기억하기 할 때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왜 기억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분명히. 그걸 알면서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왜 내가 이걸 기억해야 하지? 우리 말했던 것처럼 죄를 짓지 않고 진리 안에서 안전하게 하느님 앞에 자유롭게 살아가고 성장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걸 꼭 기억해야 한다. 이 계명을 알아야 한다. 자, 2번째, 나는 그렇게 살아서 꼭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야 하는 결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 2가지, 왜 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아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결심, 이 2가지를 가지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요? 예수님의 계명,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 신부님은 여기 신부님 반지가 보이나요? 신부님은 하느님께 특별하게 받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받은 말씀이 있어서 그걸 기억하고 싶어서 이렇게 반지를 껴요. 왜냐하면 우리는 손을 많이 사용하고 사니까 손을 보게 될 때가 있죠. 글씨를 쓴다든지 뭘 움직인다든지 집안일을 할 때도 손을 보게 되고, 특히 신부님은 반지를 좋아하지 않는데 반지를 끼면 불편한 게 느껴지거든요. 귀걸이는 좋아하는데 귀걸이를 끼면 내가 꼈는지 안 꼈는지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반지는 불편해서 걸리적거려서 기억을 하게 돼요. 이 반지에는 하트 반지가 보이나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다른 사람의 죄를 인해서 피를 흘리도록 고통하시면서도 그것을 넘어서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 예수 성심을 가지라고 하느님이 신부님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이 하트 반지를 껴요. 그리고 여기 커다란 초록색 알이 있는 반지가 있죠? 이건 신부님이 평일에 끼는 반지인데요. 평일에 하느님의 말씀, 주님의 생명, 초록색이 생명을 나타내죠. 생명의 말씀, 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신부님이 성장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녹색 반지를 끼고 평일날은 지내요. 주일에는 빨간색을 껴요. 왜냐하면 오늘은 내가 다른 그 어떤 날보다도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날이다. 우리 귀한 주님의 백성분들을 만나고 섬기는 날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날이다.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또 성령 하느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빨간색을 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부님이 이런 팔찌가 있어요. 신부님이 처음에는 고무줄에다가 비즈를 끼워서 팔찌를 만들었다가 나무에다도 해봤다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발견한 최고의 방법이에요. 어디를 부딪혀도 깨지지 않고, 물에 적셔도 지워지지 않고, 어디에 쓸려도 깎아지지 않는 이렇게 금속으로 된 건데요. 이렇게 보면 이니셜들이 있어요. 이 알파벳 이니셜. 이건 뭐냐면 신부님의 중보기도 팔찌예요. 중보기도를 잘 할 수 있는, 꼭 신부님이 기억하고 기도해야 하는 기도 제목들을 나타내는 그런 중보기도 알파벳들이에요. 여기에는 신부님이 누군지를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도 있고요. 세상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도 있고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도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억할 수 있어요. 단순히 말씀을 적어서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쉽게 보는 게 좋겠어. 그러면 기억해야 할 주님의 계명이나 말씀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내가 자주 보게 되는 곳에 막 붙여놓는 것도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혹은 내가 늘 보게 되는 어떤 중심이 되는 집에 있는 벽이 있으면 거기에 액자에 그 말씀을 넣어서 올려놓아도 되고요. 그쵸? 혹은 알람을 맞춰 놓아서 그 알람이 울리면 주의 기도를 외워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기억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화가 날 때도 있고, 그쵸? 정말 당혹스러울 때도 있고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들을 이렇게 장치들을 해놓으면 잘 기억할 수 있거든요. 나에게 맞고 좋은 방법으로 주님의 계명과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단 왜 기억해야 되는지 분명히 기억하면서 또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하면서 그렇게 해보세요. 자, 5개 중에 첫 번째 기억하기, 두 번째는 늘 그렇게 기억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살다 보면 어떤 때는 학교 친구와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시험 보다가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어떤 선택을 할 때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부모님하고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순간순간에 하느님의 계명과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이 두 가지를 할 때 하느님의 말씀에 머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보면 진리를 알게 되는데요. 진리를 알게 되는 걸 더 확실하게 깊이 알게 되는 세 번째 그 방법은 뭐냐면, 밤에 자기 전에 성찰을 하는 거예요. 이 성찰은 무슨 뜻이냐면, 밤에 자기 전에 주님의 계명과 그 말씀의 눈으로 내가 그날 하루 보냈던 하루를 쭉 지켜보는 거예요. 또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혹시 주님의 계명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따르지 못한 선택은 없었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다시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새롭게 결심을 다지는 거죠. 이 세 가지는 짝이에요.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 떠서 자기 전까지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고 씻고 하는 것처럼 우리 생명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영이신 하느님의 자녀들이라면 이런 영적인 활동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삐실삐실 말라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꼭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있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가 필요하냐? 이것을 우리 힘으로만은 할 수가 없거든요. 하느님께 의지하고 의탁해야 돼요. 매번. 예수님도 가르치셨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죠? 우리가 그렇게 늘 하느님께 나에게 필요한 것들, 내가 해야 되는 것들, 그 모든 것을 다 하느님께 의탁하는 그런 기도를 꼭 해야만 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 뭘까요? 할 거 다 나온 것 같은데? 그쵸? 마지막 5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과 나누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 또 내가 하루 동안 살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 겪었던 것들, 깨닫게 된 것들, 또 성찰하면서 알게 된 진리들, 또 내가 이렇게 실천했더니 주님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어. 이런 은총을 주셨어. 이런 것들을 친구들과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눌 때에 이게 정말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큰 능력이 되어요. 이렇게 5개. 기억하기, 그 다음 순종하기, 그
다음 성찰하기, 그 다음 기도하기, 의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교회 선생님들, 신부님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과 서로 나누기. 이 5가지 활동을 하면 우리가 주님의 계명과 말씀에, 주님의 말씀대로 머물러 있게 돼요. 이렇게 머물러서 진리를 알게 되고, 그렇게 진리를 알아서 우리가 죄를 점점 짓지 않게 되고,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하게 되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랍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이것을 꼭 되고자 한다라는 확실한 결심을 내리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새로운 발걸음을 디디는 주님의 능력으로 제자의 발걸음을 디디는 축복된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